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의 십자가가 아닌 나의 십자가로. 아멘.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들끼리 그 밴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밴드에 한 목사님이 뜬금없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갑을 주었다는 겁니다. 지갑을 주었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라는 이렇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이 지갑을 주었으면 경찰서 가야 돼, 안 가야 돼? 당연한 걸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에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첫 사진에 이렇게 그 지갑에 담겨진 돈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5만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그 지갑에 동전도 있었나 봅니다. 아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죠. 어쨌든 5만원권 고액지폐가 있으니까 당연히 제 생각에는 경찰서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그렇게까지 아니면 혼자 가지시려면 아예 글을 안 올리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진을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눌렀더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장난감 지폐입니다. 장난감 이렇게 앞에만 잘라가지고 5만원짜리 장난감 지폐, 5,000원짜리 비자카드도 있어요. 자, 그 가운데에 웃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니까 제가 또 웃었습니다. 이 지갑의 모습은 이 애기 딱 봐도 아이들 장난감 지폐가 담길 수밖에 없는 지갑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님께서 이 지갑을 처음에 주었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대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아니 딱 봐도 이 애기들 지갑에 진짜 돈이 있다면 얼마가 있겠고, 여러분, 그죠? 장난감 지폐가 들려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 지갑이라는 거죠.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웃자고 그냥 목사님이 어디에서 이렇게 포오셔서 올리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 잠깐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지갑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지갑일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한테 지갑이라면 처음부터 만약에 이 지갑이 어른 지갑을 줬다 생각해보세요. 어른 지갑을 주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기대감이 달릴 겁니다. 어른 지갑을 주었다니. 아이들 지갑이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장난감 지폐가 있어도 웃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갑을 보인다면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지갑인지 아니면 뻔한 내용물이 뻔한 지갑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앞에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심지어는 같이 여기 공간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담겨진 믿음, 여러분들이 담고 온 그 믿음이 첫 번째 사진을 보실래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5만원짜리 같고 5,000원짜리 같은 지폐인데 막상 그 여러분 안에 담겨진 그 믿음을 꺼내봤더니 가짜였을 때 이거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모를 수도 있어요. 쓰질 않았으니까. 내 믿음을 써본 적이 없어요. 혹여라도 우리가 가진 삶이 진짜 십자가, 진짜 믿음을 담은 채 살아온 것이 아니라면 오늘 진짜 십자가를 담고 돌아가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믿음의 1인치, 숨겨진 여러분 삶의 믿음의 1인치를 넓히는 수고를 한 주간 동안 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1인치를 넓히는 데 있어서 첫 십자가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담아낼 때에 진정한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 십자가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기념한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진정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기 위해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단계에 갈 때에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고백하자.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는 단계의 첫 단계가 뭐냐면 십자가를 아는데,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이것을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고백하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왜 죽으셨습니까?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시려고. 아멘.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담치기 신자인가? 여러분 답을 넣어봤나요? 아마 우리 이 세대 아이들한테는 답을 넣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데 너희들은 답을 넣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대가를 안 치르고 얻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라 생각하세요? 네, 바로 도둑입니다. 빼앗은 것만을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지 않고 누리는 것은 뭐예요? 도둑이라는 거죠.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얻고 누리는 것도 도둑입니다. 극장에 몰래 들어가서 영화를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 때만 해도 있었어요. 80년대 때 제가 어머니가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어머니 이제 거기 일터에서 다 놀다 보면 바로 우리 어머니 앞에 보면 동대문 극장이 있었어요. 동대문 극장에 검표원, 옛날에 영화 볼 때 검표원이 검표를 하고 그걸 들여보내주잖아요. 근데 영화가 좀 이렇게 좀 흥행되고 그러면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종하다 보니까 그 검표 몰래 뒷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서 영화를 종종 보곤 했는데, 제가 처음 봤던 영화가 아마 제 평생에 처음 영화관에 가서 봤던 영화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빨간 행주라고. 봐서는 안 되는 영화를 봤죠. 어린 마음에.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이게 있더라고요.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돈을 내고 온 사람은 영화에 집중해요. 돈을 내고 정정당당하게 돈을 내고 영화 보는 사람은 영화에 집중하지만 몰래 들어온 사람은 영화에 집중 못합니다. 늘 불안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 같은 교회에 있지만 정말 평안한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참 깨달은 게 뭐냐면, 나쁜 것은, 죄는 언젠가 꼭 들킨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추산 빌딩에서 골프공 치다가 경찰한테 걸린 적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닌데, 사람이요, 참 애들 어른들 말이 맞아요. 반에도 되게 소독된다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제가 종로에서 대방동을 다녔는데 지하철을 탔습니다. 항상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어느 날 그 지하철 패스권이 아까운 거예요. 그냥 한 번 넘어봤어요.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바로 그냥 뛰어서 지하철 탔습니다. 처음에만 그렇죠. 한 두세 번 계속 하니까요. 나중에 돈 내고 타는 게 아까운 거예요.
나중에 대가를 치르고 다니는 그 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보이는 제 착각이 일어날 정도. 그러니까 돈 내고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까웠게 되는 생각을 들게 됐어요. 근데 담을 넘어서, 돈을 안 내고 담을 넘어서 그냥 그 개표소를 뛰어넘어서 지하철을 타요. 어쨌든 대관역까지 다 데려다 줘요. 똑같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들켰을 때가. 한참을 뛰어넘다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봐 학생! 거기서! 이미 그 순간에 딱 담을 넘는 순간에 그 손을 들었을 때부터는요, 그때부터는 거기는 더 이상 지하철이 아닙니다. 저에게 지옥이죠. 지금도 그때 그분을 잊지 못해요. 제일 처음에 물어봤던 게, 너 어느 학생이야? 제일 처음에 물어봤던 게, 너 어느 학생이야?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제 서울 공부 다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참 지금도 감사한 거 뭐냐면 그분이 나도 서울 공부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번 용서해 줬어요. 한 번만 더 걸리면은 알아서 하라고. 대서울 공부를 먹치라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를 용서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대가를 안 치고요. 걸리지만 않으면 우리가 일상생활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접목해 보면 우리가 그냥 성도로서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도 똑같이 누릴 수 있어요. 그냥 뭐 돈을 안 내고 몰래 타서 지하철 타고 대방역까지 가든 영화표 안 내고 몰래 숨어 들어와가지고 영화를 보든 누릴 수 있어요. 똑같이. 근데 정말 문제가 뭐냐면 들켰을 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성도로서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정말 이 자리에 앉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고난이 왔을 때 진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이 여러분을 오히려 부끄럽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 목사님, 성도로서 대가가 되는 게 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가를 다 치르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치는 대가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죠. 성도로서의 대가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로 믿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대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에도 여러분 정문이 있어요. 기독교에도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 넘어서 들어오고 몰래 들어오고 열문으로 들어오고 후문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정문, 당당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정문이 어디냐?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의 그 가슴속에 다시 새롭게 새겨주고 해석되어주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대가를 치르는 성도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도로서의 대가를 뭐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헌금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이것이 성도로서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대가는 절대 여러분들을 참된 평강과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건 종교적 행위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이 기독교에서의 종교적 행위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사건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행위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독교의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죄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지난 삶들, 내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에게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해도 여러분 의심치 않아요. 그 믿음이 배신하지 않아요. 이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속에 정말로 뼈속 깊이 새기지 않으면 환난과 곤란 가운데 여기에서 넘어지고 의심하고 교회가 나를 배신한 건 아닌지, 혹시라도 성경이 나를 배신한 건 아닌지, 내가 목사님한테 현혹돼서 세례당한 건 아닌지 하고 의심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고 깨닫는 자는요, 절대 그러한 의심과 그러한 항변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문제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진정한 정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눈물을 쏟아가며 이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는 그날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날이 없어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반복되는 거예요. 늘 다운되고 업되고 다운되고 업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이 경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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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저로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생각해보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전문이 뭐냐? 회개하는 것. 십자가의 전문이 뭐냐? 회개하는 것. 그 회개가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싸우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많은 아픔과 상처와 반복되는 많은 일들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 뭐냐?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콧물이 나요. 머리가 아파요. 이게 뭐죠? 감기죠. 그렇죠? 감기예요. 하지만 콧물을 가지고 감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머리 아픔을 가지고 감기라고 하지 않죠. 감기의 증상이죠. 감기가 나야만 콧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머리 두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반복되는 삶의 아픔들을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볼 때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여러분을 깊숙이 잘 잡았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죠.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대요.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성경, 신약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무엇이 죄며 누가 죄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따라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이것이 우리의 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그 다음 쪽부터 나와요. 2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죄악성들을 다 적어놓죠.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니까 하나님 대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사람,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대신 그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내 주, 뭐죠?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아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우라나 시신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가수, 그룹 가수인데 거기에 리더였던 윤택 씨가 참 안타깝게도 위암 말기로 들어갔었습니다. 참 저 개인적으로 그분의 인생을 한번 좀 영화를 만들어서 참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도전을 주죠. 그분이 마지막 신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을 그 후배, 같은 팀원이던 후배가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 방송에 나왔어요. 그 윤택 씨가 그 침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있는 그 자리에 이 호흡기, 인공호흡기마저도 너무 벅차니까 그가 그것을 치워달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마지막 그 인종 예배를 앞두고 그 윤택 형제에게 거의 혼수상태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가호흡도 힘든 상황이지만 이제 마지막 인종을 가깝기 때문에 그가 편하게 그냥 갈 수 있도록 인공된 상태에서 인종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그 목사님이 그 귀에 올릴 때 윤택 형제, 참 윤택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걱정하지 말고 찬송하면서 가자. 우리 윤택 형제 좋아하는 찬송 우리가 불러줄 테니까 그 찬송 들으면서 하나님께 가자. 그렇게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인중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홀 상태에서요 쌓여 주세요. 자기를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렵게 그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서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이 찬송 불러달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찬송을 하고 싶다. 그 찬송 부르다가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니까 온갖 이러한 죄악의 추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내 안에 하나님 대신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사랑함으로. 끔찍하게도 사람은 자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에 십자가라는 김은국 목사님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목이 끔찍한 자기 사랑인데 길지 않으니까 한 페이지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끔찍한 자기 사랑.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나도 철저히 자기 이득 중심의 사람이다. 나는 불효박심한 놈이다. 내가 아버지 산소에 갈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그러고도 너가 목사냐 하고 자책하는 일이 있다. 생전에 아버지가 자리 보존하셨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치매로 온종일 누워 계실 때 나와 집사람과 형제들이 돌아가며 보살폈고 기저귀도 받아냈다.
아버지의 상태가 심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밤이면 아버지 옆에서 자면서 아버지 곁을 지키기로 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안방에서 자는 날이었다.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신 아버지는 갑갑하고 몸이 불편하셨는지 다리와 손으로 장롱을 계속 두드리셨고 그 바람에 나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는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다. 잠을 못 자면 당장 고혈압의 위험 신호가 온다. 어쨌든 잠을 자야 다음날 근무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날따라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 싶었던 나는 아버지의 손을 넥타이로 묶었다. 아버지의 발도 버둥대지 못하도록 넥타이로 묶었다. 그런 다음 한참 잠을 청하게 자는데 끙끙대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깼다. 아버지는 손발이 묶인 채 몸이 뒤집혀서 이불에 얼굴을 받고 힘들어하셨다.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끙끙 신음을 토하는 아버지를 보고 나는 아 하고 탄식이 나왔다. 그리고 울면서 넥타이끈을 풀어드렸다. 내가 하룻밤 제대로 잠 좀 못 잔다고 자신의 자존심마저 내팽겨쳐가며 시골 장들을 헤매면서 수많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넥타이로 묶는 나. 그때 나는 무섭도록 자신을 챙기는 나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 산소 갈 때마다 그 죄가 생각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사람은 이토록 자기 이익 중심이다. 내가 잠을 못 자면 부모도 뭐고 없다. 죽도록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배우자가 아프다고 해도 별 생각이 없다. 하지만 자기가 몸살이라도 나면 자기 몸이 아프다고 난리를 부른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만 돌봐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내가 편리하면 그것이 선이고 내가 불편하면 그것은 곧 악이 된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나의 이익 본위로 선하게 규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죄이다. 여러분들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을 착각하지 마세요. 하룻밤 잠 못 자는 걸로 가지고 또 새벽 예배 주저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월세 예배 한 번 있는 것도 그 한 번마저도 새벽 예배 그날 하루 힘들어서 회사 일 때문에 지장 있을까봐 못 나오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나올 생각이 없잖아요. 정말 긴장하면서 자보세요. 새벽 예배 오나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 살아가는 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아닐 것 같습니까? 이건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갖는 죄성입니다. 저마다 자기 중심적이고 내 몸이 아픈 거 세상에서 가장 제일 아픈 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갈 때 오는 우리의 죄성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성이 우리 어떻게 해서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실상과 그 무게의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정말 크게 감격되지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감기로 병원 찾아갔을 때의 그 마음과 여러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 찾아갔을 때 그 의사를 대하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르죠. 그 병의 심각함과 그 병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의사를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가슴 저리도록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는 그 은혜가 되는 건 내 죄의 무게, 내 죄의 심각성,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는 것만큼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아직도 난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절대 이 십자가가 여러분 눈물을 흘릴 만큼의 감격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으로 가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력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을수도 하고 보아수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죄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온 인류는 죄인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고 정하는 일을 여러분, 왜 이 선악과 나무가 중요하냐면 선과 악을 정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이거 빼놓고 우리 뭐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 동산 중화나무에는 생명나무까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까지. 이거 빼놓고 다 하라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됐죠? 스스로가 선과 악을 정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선과 악을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의하신 것이 이제 사람에게 오니까 누구라도 옳고 그름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을 찾으신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니? 그때 뭐라 그러죠? 성경에 나중에 보면 뭐랬다?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주신, 내게 주신 하와가 나에게 먹게 하고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하와를 원했습니까? 내가 언제 내가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여자잖아요. 그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하와를 제게 주지 않았으면 제가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 누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과 악을 알게 나무를 먹게 하는 이 인간에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변화하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나타나죠.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이 찬양 부르면서도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경험, 내 판단, 내 선택이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업가가 법을 지키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 성도,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성도가 없을 것 같죠.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제 예약기가 아니더라도 전도사를 섬겼던 큰 교회에서 막권에 당첨돼서 그것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많고요. 고리대금 이자 노래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헌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실 거야.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온갖 불법과 이런 모습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것을 드리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투기로 모으는 자, 이자로 얻은 돈으로 하나님께 헌물하고 헌금 드리는 행위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중심이 아니라 이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그 분을 제가 만났는데 실망할 때 그분한테 내가 솔직히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고리대금으로 일하는 것은 율법도 그렇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불구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그분 논리 이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저도 됐으니까. 은행에다가 이 돈을 넣어두면 5%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 5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그 50만 원 가지고 그 이자, 은행에서 이자를 50% 이자를 넣어서 50만 원 얻어서 내가 헌금하는 거는 괜찮고.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똑같은 돈을 저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자를 받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그게 더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내 생각의 판단에 대해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내 안의 중심이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다. 이것은 여러분, 제 선택이지만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또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막상 선택은 자신이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양심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주인의 음성을 들으셔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일어나는 많은 아픔과 문제가 발생되는 그 문제 안에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내 행정이 자신의 판단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을 못 만나거든요. 그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온갖 것으로 자기관리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직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회개함으로 오늘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정말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시작될 때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참된 예배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